오늘은 요한복음 1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3월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요, 멀리에 있던 태국의 방콕의 33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건물이 그 태국 땅 지형에 맞지 않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 공사를 맡았던 중국 회사 역시 그 설계도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설계도와 또 다르게 공사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한국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1993년에 한국의 우암 상가 아파트가 붕괴되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LPG 폭발 사고였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그것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 근본 원인은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 건물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 차례나 무리하게 설계도가 변경되었고요. 4층 아파트 옥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설계도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설계도와는 다른 불량 자재와 철근을 쓰고 좋지 않은 콘크리트로 사용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었죠. 28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설계도대로 지어야만 되는데,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언젠가는 사고가 나고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이 건물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에 맞게 걸어갈 때 그 인생과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의 그 주제이고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달 동안 걸쳐서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예수님 또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가면서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지 깨닫고 어떤 기쁨 또 변화 또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이지요.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본다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 말로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로고스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 또 말씀, 혹은 지혜,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고스라는 것이. 근데 사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쓰인 것은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실은 요한복음이 더 많이 읽혀졌지요. 그들에게 이 단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생각할 때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로고스, 질서, 혹은 어떤 힘, 세상을 이끈 어떤 원리와 같은 것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지성 중에서 최고의 지성이고 우주의 어떤 질서를 말하고 가장 높은 지혜 같은 것이겠지요. 마치 건물로 말하면 그 건물의 설계도와 같다고 할까요?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힘,
그것이 없으면 무너져 버린 어떤 기본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로고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든 우주든 예수님이 없이는 다 무너진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설계도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로고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이죠. 이미 앞에 살핀 것처럼 태초에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함께하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옆에 그냥 있다라는 것이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본다, 프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라는 의미도 되고 서로의 품을 향해서 안겼다 혹은 계셨다라는 의미가 이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품을 향해서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은 1절에 함께한다, 그리고 18절에 품속에 계신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품속에 계시면서 함께하는 것. 저는 이 품속에 계신 모습을 생각할 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1980년도에 가나 초콜릿 광고가 생각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여성이 남성의 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주 닭살스러운 광고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80년대 사셨던 분들은,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그 광고를 기억하시겠죠. 뭐 달콤하다는 뜻일까, 이렇게 초콜릿이 들어갔다가 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 품속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장면을 생각할 때는 저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품속에 확 고개를 이렇게 박는다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고개를 확 숙이고 그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품속에 깊이 안기는 것, 그것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게 주님의 로고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3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던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과 계속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인간을, 우주를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모님과 특히 어머님과 이 자녀들은 태아에서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안에는, 특히 4절에 보면 주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창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계속 그 주님의 생명을 향해서 살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계속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뜻이지요.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에 소개할 때 13장에 가면 자신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제자래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먹는 습관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로고스가 제자들과 인간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설계도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절에 보면 모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 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설계도를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품으로. 그것이 물질의 품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지식이라고 하는 품일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품을 향해서 계속 살아간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인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로고스, 그 예수님의 품을 향해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디자인되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의 품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무너지고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그 톨스토이가 지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소설에 보면 천사 미하엘이라는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인간 세계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다가 구두 수선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와서 좋은 가죽을 주면서 그 가게에서 아무리 오래 신어도 괜찮은, 낡지 않는 그런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조금은 약간 거만하게 까다롭게 말합니다. 장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천사 미하엘은 그 신사가 부탁한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 같은 신발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구두수성 그 집 주인이 조금 당황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래 신을 장화가 필요했다고 했던 그 신사가 그것을 부탁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미 죽게 되지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결국 그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장화가 아니라 장례식에 신을 그런 슬리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에게 3가지 질문을 알아오기를 부탁을 하는데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질문이 인간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그 답은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가 답입니다. 아니, 자신은 오래 살 것처럼 장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장례식에 쓰일 슬리퍼였죠. 내가 누구의 품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의 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루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 탕자의 귀한 그림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이렇게 확 안기는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결코 그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참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그 첫째 아들이 너무 심각해요. 사실 아픈 모습이죠. 어쩌면 아버지 곁에 평생 살지만 내 지혜, 내 의, 내 일, 내 지식, 그것으로 혹은 내 물질로 살면서 스스로 그것이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버지 곁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품에 확 안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든 예배이든 항상 옆에 있을 뿐.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삶과 자꾸 망가지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주님의 품을 향해서 안기지 않는 그런 예배. 그래서 저는요, 때로 실패하고 아픈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높은 건물은 강도 포인트 6에서 7 정도는 견디도록 다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게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설계도대로 만듭니다. 건물을 포인트 7 지진에도 이길 수 있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죽으니까,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니까. 근데 한국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진에 상관없이 만들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본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의 아픔은 다시 설계도를 붙잡는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모습당해서 여러 가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내가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는 향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불법 건물을 짓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는 아닌가.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짓는 교회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거절하는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안아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하고도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면서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성막이 텐트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겠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텐트를 치시면서 거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거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구약에서는 텐트를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인간들이 계속 거절하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그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그것이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이제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할까요? 거절하니까 아니야, 내가 이제 너의 품 속에 들어갈게. 여러분, 그 탕자의 기환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이렇게 확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손이 탕자를 강하게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손이 매우 그림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의 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이고요. 진심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품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품 속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은 한 번의 동작을 의미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계속 반복된 동작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계속 반복하는 것, 영접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품 속에 들어갈 테니 너도 이제는 나를 계속 영접해.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의 품으로 들어와. 우리와 주님이 서로의 품으로 안기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말하는 함께 하심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함께 안기자는 것입니까? 왜 함께 하자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디자인한 대로, 설계도대로 행복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지워지도록,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유와 기쁨이 그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것을 주셨다이죠.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그 선하심, 생명, 하나님의 나라, 자유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받았는데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원래는 은혜 대신 은혜라는 뜻인데요. 은혜로 이미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지만 은혜를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설계도만 하신 설계자만이 아니라 계속 오늘도 공사를 만들어 가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축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나를 은혜롭게 세우시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만드시는, 오천호라는 인물을 이미 새롭게 만드셨지요. 하지만 계속 저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만드시며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 공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천호라는 그 건물을 계속 지어가시는 분. 뭐 제가 덩치도 이렇게 커서 좀 제가 저를 지으시기가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꽤 큰 공사가 되겠죠. 제가 좀 뭐 모난 부분도 많으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 언제 변할 거야? 그런데 계속 오천호라는 문제 인물을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그 공사를 계속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은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 보면요, 처음의 장면이 천사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제 교회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간이 되어서 그 미하엘을 구두수성공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첫 부분인데, 그런데 그의 부인이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달라고 하니, 그때 세몬이 아내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도 없어? 예, 굉장히 용감한 말이죠. 당신 안에는 하나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그 세몬의 아내가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미하엘을 받아들이고 음식도 대접해 줍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한테 당신 안에 하나님도 없어? 라고 했더니 막 회개하고 그런다면, 천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 답이 사랑이에요. 그 당신 안에는 하나님도 없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 안에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한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은 그녀의 친자식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 입양했던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구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았냐고 그렇게 질문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젖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울 힘과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녀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랑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녀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운 것은 저에게 힘들고 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이 소설에 보면 자기 아이들 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 살려고 할 때 자신도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인 것처럼 그 고아들을 키우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답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그가 진짜 바르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디자인된 것이다. 이 소설에 보면 천사 미하엘이 이 그 아이들을 키웠던 그녀의 사랑과 눈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그녀를 새롭게 하셨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드시고 또 만들어 주셨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비록 그녀는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던 은혜였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는, 건축하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가우디 성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982년부터 지어져서 130년 동안 지금까지 공사 중이에요. 이 건물이 특이한 것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적인 설계자이자 직접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 그 성당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했던 사람이 직접 건축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성당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이 성당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디자이너가 죽어서 그래요. 설계한 사람이 벌써 너무 130년이 지났으니까 오래전에 죽어서 그 건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지 다들 모른다고 합니다. 뭐 내년에는 완공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런 건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교회도 계속 지금도 만들어져가는 그런 건물과 같지요. 그리고 그 성당과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설계사인 주님도 직접 계속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그쪽 디자이너는 죽었지만 우리 설계사는 지금까지 남으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시면서 그 주님의 새로운 창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가기만 한다.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아니 오 목사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세요라고 말해볼 수 있다면, 아니 목사님 안에 그런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에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네요.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담대한 인내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5년 후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제가 되는 것.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냥 내 고집으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내 자신도 나를 보면서 이런 모습이
이런 변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유지되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죠. 내 힘으로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교회가 되었군요. 주님, 이런 은혜가 있었군요. 주님,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드러났군요. 언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지혜로 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불법 공사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의 품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깨닫는 것은 제 말씀과 제 삶이든 목회든 늘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알지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죄인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늘 주님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사역하는 곳에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해? 갈 길이 멀고 어떻게 그 건물을 지을지 모르지만 다시 로고스, 나의 창조자, 나의 설계도 그 주님의 품을 향해서 어떤 순간에도 다시 주의 품을 향해 가기 원하고요. 그 가운데 주께서 제 삶과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새로운 창조를 계속 부어주실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그 신실하신 내 품에 들어오셔서 안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삽니까? 내가 가진 소유, 물질, 내 지혜, 내 경력, 내 사역, 좋은 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지혜와 자랑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라 견도고 하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게 차라리 감사하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설계도는 오직 로고스,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품을 향할 때 주님은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의 은혜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늘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의 권세이고 영광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은혜 위에 은혜, 회복 위에 회복, 부흥 위에 부흥을 누려가시는,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